나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 스바냐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사역한 기간은 길지 않아요. 짧은 시간 한 20여 년 가까이, 길게는 20년, 짧으면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대부분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악한 권력자들, 악한 부자들, 이렇게 한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지자들 가운데 좀 특이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가 요나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던 민족주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다 살아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심판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이고, 오늘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와 나훔 선지자의 사역의 시간의 차이는 15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꽝 때리려고 그러다가 멈추셨거든요. 이 멈춘 기간이 150년인 겁니다. 나훔 선지자 시대에 다시 니느웨는 아수르는 악했고 주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괴롭혔던 아주 깡패 중에 깡패,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 말씀 보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 엘고스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추측 가운데 하나가 갈릴리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나훔의 도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나훔의 고향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이 하나 있고요.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위로자, 위로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위로하는 사람인데, 지금 나훔 선지자는 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방 나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니고 이방 나라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전부 50장 정도 돼요. 대단히 많은 분량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때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펄펄 끓는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펄펄 끓어오르는 그 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여기서 질투, 하나님과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남편으로 섬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거든요. 그러면 남편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내인 이스라엘이 바람을 펼 때, 마음을 딴 남자에게 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확 질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고 참으시다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 고멜이라는 저 동네에서 소문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하고 너 결혼해라.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선지자인데 정결한 여인하고 결혼해야지. 결혼해. 애기 낳아.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이 고멜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거거든요.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하나님은 참고 참는 분이지만 끝까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셔요. 죄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정한 기준선을 넘었을 때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죄가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두들겨 패셨고, 남유다 예루살렘의 죄가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참고 참다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할 때 회오리 바람, 광풍, 구름과 함께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말리셨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셨고, 또 요단강을 여셨고, 바산, 갈멜, 레바논, 아주 비옥한 땅들입니다. 그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 기근으로 전부 말려가지고 다 죽게 해가지고 폐허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제 일본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하여튼 일본 한 지역이 1.3m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데,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높은 산도 작은 산들은 떴다가 그냥 쑥 해서 사라지고, 얼마나 많은 산들이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산들도 두려워 떨고, 산들이 높이 훅 솟았다가 화산이 폭발하면 그냥 푹 꺼져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누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환난 당할 때 산성이라고 하는 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 피한다는 얘기는 의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부모님 집으로 도망쳐 오잖아요. 왜? 부모님은 마지막 믿음의 피난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문 걸어 잠궈 놓고 못 들어오지 마, 그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 사랑이 없다면 부모에게로 도망오지 않아요. 다른 데로 도망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몸을 피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며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이 범람하는 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폭우를 이야기해요. 이 니느웨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요. 니느웨의 성이 이렇게 있고 성 밖에 강이 돌아 나갑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해요?
바벨론에 포위하고 2년 가까이 될 때까지 정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폭우가 내린 거예요. 폭우가 내리고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이 니느웨의 성벽을 때려가지고 궁전까지 싹 잠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항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니느웨는 심판하고 남유다 예루살렘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온갖 계획을 다 세웠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했고, 아수르는 니느웨가 수도였는데 멸망당하고 나서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다시는 아수르나 아수르의 후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시던 불, 술을 마신 것처럼 취하고 마른 지푸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던 불과 지푸라기는 그냥 불만 땡기면 다 후루룩 타버리는 것들이고, 술 취한 사람, 이 술 취한 사람은 무방비예요. 그 아수르 왕이 계속 바벨론과 전쟁해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다 장군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연회를 열었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자,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원샷하고 건배하고 내일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장군이고 차관이고 하여튼 다 모여가지고 술에 다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게 니느웨의 멸망인데, 이제 2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니느웨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보겠다는 한 사람이 나왔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아수르 군대가 아직도 힘이 있고 강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어느 정도 괴롭혔냐 하면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서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너네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말뚝보다 형편없다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네립의 군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한 게 사네립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도 바다에선 일본 놈들 쳐들어와, 북한, 중국이 쳐들어와, 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싸웠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 중국과 일본은 끝없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공격했던 그런 나라들인데,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끝없이 공격하고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였고 애굽이었고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공격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함으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내가 내 신들의 집들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겠다. 이 아수르는 신을 참 많이 섬겼어요. 이 바벨론도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아수르도 마르둑이라고 하는 동일한 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아술, 나부, 말뚝, 벨, 이시타르,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겼던 다신교의 나라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신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신상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네립 왕이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소원한 것 있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약속했던 소원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구원이고 회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무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주변 힘센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공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이 중근동의 최강자는 언제나 북쪽이었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고 2인자는 애굽이었고, 세 번째는 이 아람 나라였었고, 그저 이스라엘은 잘해야 그냥 한 4등 정도 하는 나라였어요. 다행히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한 2등, 3등까지 올라갔지만 그게 이스라엘의 한계입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전쟁이 멈춰주기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도 남과 북의 상황이 점점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서로 적대하고, 북한에서 포 쏘고 남한에서 포 쏘고 서로 그러고 있고, 또 어젯밤에도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탄들을 쏟아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가자 지구에도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모이면서 연합 속회라서 24년도 속회 조직을 발표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